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 74편부터 78편, 이제 3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편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73편부터가 3권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 72편까지가 이제 1, 2권 전부 끝이 났다면 이제 3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3권에서 시작하는 그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 그래서 어제 이제 아삽의 시 73편 우리가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니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아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삽은요, 솔로몬 때부터 왕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 자손 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자들인데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솔로몬 때까지의 그 번영했던 시기, 인간적인 번영의 시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분열 왕국의 수많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가고 그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또 포로 생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던 그들이 이제 그 그룹이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란 한 사람이 지은 시편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 아삽 계열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의 직무를 맡았던 자들이 어떤 지금 고백을 어떤 회고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그들이 세상의 모든 번영과 또 수많은 무너짐까지도 다 경험을 해봤던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삽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의 시편을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얕은 신앙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성경적 신앙으로 또 성장하는 계기가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74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로 가는 거죠. 저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였나이다. 그죠? 그 모든 8절도 보시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무너짐, 성벽의 무너짐, 예루살렘의 모든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다윗과 솔로몬 못 이어왔던 그 번영했던 그 국가가 한순간에 다 불살라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사오며. 여러분, 욥기서부터 계속 읽어 내려오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올 때 꼭 이런 자연 만물의 통치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인도하심, 왜 회당이 불살라졌을까? 왜 이 강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 의문점,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다 물을 나누시고 모든 자연 만물의 순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칭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전부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의 그 패역함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만의 그들만의 패역함입니까? 죄된 우리들의 패역함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내가 주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어떠한 인간의 패역함, 이 죄성, 이러한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왕이 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거를 지금 아삽은 다 그 아삽 자손들은 그 가르침 속에 그래도 잘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졌고 그들이 그 시편의 고백으로 찬송의 고백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시작했던 고백이었지만 이제 후에 74편 후반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답을 가르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75편에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의 고백이에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수많은 왕들의 이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계속 함께 해왔던,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맡은 자들로서 왕들과 함께 해왔던 이 아삽 가문, 이 아삽의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분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강한 왕이 나타났어도, 역사 가운데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했던 그 왕이 있었을 때에도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모든 그런 어떤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사라진 그 무너진 분별력 속에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아삽 자손들이 했던 왕궁에서 또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로서 쓰임을 받았던 참된 신앙이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6편에도 나오죠. 그의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이 76편은요, 마치 이 재림의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재림의 때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3절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또 셀라 나오잖아요. 이 셀라 부분만 잘 봐도 우리는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강했던 칼과 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들, 권력들이 다 무너지고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의 온유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싫어다. 세상의 왕들,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왕들이 다 두렵고 벌벌 떨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7편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셀라라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나의 어려운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찬송의 고백이죠. 그렇게 9절 셀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15절 셀라가 바뀌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근데 우리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8편의 오늘 이제 마지막 읽을 부분은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회고예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편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이제 파악이 되시죠? 아삽은 역사적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패역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패역하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믿지 아니하였고, 욕심을 부렸고, 탐욕을 부렸고,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우리들. 이게 누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것은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해요. 그죠? 자꾸만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내 속에 죄성이 일어나서 패역한 언어와 행동이 나오려고 해요. 여전히 욕심이 자꾸 내 속에서 들끓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5절에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값없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바울이 옥중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옥중에서도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이 세상을 탓하지 않고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옥중에 있지만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능력, 이것을 주셨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아삽의 시편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서 세상의 이 덧없음을, 세상의 모든 죄악과 패역함, 이 모습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오늘 이 78편처럼 용사처럼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용사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용사처럼 오늘도 일어나서 힘있게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 용사들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거할 때 패역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완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